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0절로 14절 말씀으로 하늘 아버지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어떤 자가 천국에서 제일 크나이까 하는 질문이 18장 1절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14절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작은 자 한 사람, 작은 영혼 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또 인도하고 하나님께 또 잘 이끌어 가야 되는지, 전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1절에 오늘은 이제 10절부터 14절밖에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이것이 같은 맥락으로 시작되는데요. 제자들이 너무 궁금했죠?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큰 자로 제일 좋은 자리에 앉고 누가 제일 하나님 상급을 많이 받고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린아이, 소자 이런 것을 주제 삼아서 그들을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 잘 보면요. 어린아이, 소자라는 말을 7번이나 쓰셨고요. 그리고 한 사람 이 말씀도 7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 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며 또 어떻게 해야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지에 대해서 이 작은 어린아이, 작은 자 그리고 한 사람에 대해서 집중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살피고 작은 자, 작은 영혼 한 사람에 우리가 집중하고 사랑하며 주의 뜻을 잘 이루어드려서 우리도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서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중심 구절은 14절 말씀이에요.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와 하나 이것이 오늘 중심 단어가 또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도 한 인간으로 살고 있고 그리고 또 한 영혼으로 예수님께 우리가 영접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특별히 작은 자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기를 하겠는데 그런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영혼에 대한 가치, 그 존재에 대한 가치 그리고 그들을 너무너무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뜨겁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때 더욱더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고 영혼 구원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이 되며 그리고 이웃사랑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라는 말을 쓰셨고 나중에는 소자라는 말을 쓰셨는데요. 그렇죠. 이것은 큰 자도 아니고 그리고 어른도 아니고 이러한 존재를 말하면서 제자들은 자기네들은 이제 천국에 갈 것을 당연히 여기고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이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먼저 너희가 돌이켜 마음을 바꾸어서 그죠?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1절 말씀이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그러셨습니다. 우리도 마음을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될 때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낮추는 자 2절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 낮추는 자가 큰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 세상 방법과 세상 논리와 세상 계산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왜 이렇게 되나? 여기서 세상에서 잘 나가고 돈이 많고 학식이 있고 크게 존경받고 존재감 있는 사람이 천국에서도 그대로 그 위치에 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작은 자, 구약에서도 과부와 고아의 하나님 아버지시니라는 말처럼 지금도 작은 자,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자, 연약한 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지금 관심을 가지고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어린아이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겠죠? 네, 혼자서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겠죠? 그리고 명예욕이 없고 뭐 우월감, 열등감, 뭐 달성감, 성취감 이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는 그런 이미지로 우리가 어린아이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도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큰 자가 되고 그리고 남에게 존경받고 그 다음에 뭔가 우리를 과시하며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이 인간의 마음속에는 있지만 다시 한번 돌이켜 우리가 작은 자로 우리가 낮아지면서 또 작은 자를 우리가 열심히 찾아내는 저희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하늘 아버지의 뜻이라는 이런 주제가 되겠는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로 간단하게 우리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떤 것이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뜻일까요? 작은 자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10절에 나와 있듯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삼가는 하지 말라, 삼가하라 라는 말이죠. 그래서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작은 자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영적인 자녀되는 권세가 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아이들까지도 그들을 시중도는 그 수호천사가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시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말씀되어 있습니다. 어른만 천사들이 수종드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부리는 영으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자도 가난한 자도 그리고 건강이 연약한 자도 그 다음에 뭡니까? 힘이 없는 자, 교회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자, 믿음이 연약한 자, 쓰러지고 넘어진 자, 그런 자에게도 소자죠. 그런 자에게도 하나님의 영적 권세와 그 다음에 그 천사들이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가 우리가 보기에 초라한 자, 어린아이 같은 자,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 업신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업신여긴다는 것은 내 밑으로 깔보는 거죠. 그리고 좀 무시하는 거죠. 대접을 안 하는 것입니다. 업신여긴다는 말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과 반대는 뭐냐? 귀하게 보고 소중하게 여기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리고 작은 자를 지금도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눈초리로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같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업신여기면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항상 어려운 자에게 마음이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부모들이 그렇죠? 잘 나가고 자기를 똑바로 잘하고 그리고 생활이 윤택한 자는
효도하는 자는 뭐 부모의 속 썩을 일이 없는 그런 자녀에게는 별로 관심이 안 가고 자기가 잘하고 있으니까 안심을 하겠지만, 뭔가 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고 그리고 좀 약한 그러한, 그리고 힘든 자녀에게 부모의 마음이 더 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도 지금 어렵고 그리고 힘들고 연약한 자, 사람들이 대접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그 사람의 사정과 형편과 영적 상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그들을 소중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어린아이 하면은 우리가 어린아이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연약한 사람, 누가 도와줘야만이 믿음 생활이 가능한 사람, 그리고 뭡니까? 아직 믿음이 서지 않은 분들,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 분들이 여러분 보실 때 귀하게, 소중하게, 절대 나보다 밑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가까이 다가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 초대교회에서도 있었다고 하죠.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장 9절에, 야고보서 2장 9절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차별이 있었대요. 교회 안에.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고 차별하고 그리고 무시하면 겉모습만 보고 죄를 짓는다고 분명히 말씀되어 있습니다. 회당에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비싼 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앉으세요. 이거 좀 드세요. 그러면서 대접을 하고, 또 더러운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 그리고 좀 볼품없는 사람이 들어오면 내 발 아래 앉으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죄 있다 하십니다. 외모로, 겉모습으로 그것을 보고 우리가 절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만이 우리가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자일수록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 두시고 신경 쓰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뭡니까? 네, 하나님의 뜻은, 하늘 아버지의 뜻은 길을 잃은 양을 찾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을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더 기뻐하리라. 99마리의 양보다요, 길을 잃은 양 한 마리가 돌아올 때 그 목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더 기쁨으로 넘친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계산을 해보면 99마리가 더 귀중하지, 어째서 그 자기 멋대로 나가고 길을 잃어버린 양이 더 기쁠까?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기가 참 어렵죠. 예.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99마리를 두고라도 가서 한 마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잃은 양, 믿음에 지금 떠난 자, 자기 갈 길을 자기 마음대로 지금 가고 있는 자, 그러한 사람까지 하나님께서는 찾아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길 잃는 양처럼 이 세상에서 헤매고 그리고 또 고생하고 그 마귀의 유혹에 끌려다니며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으며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의 믿음의 길에서 조금 삐딱해서 벗어난 자가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신다면 믿음이 연약해서 지금 하나님 곁에 나오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을 여러분 찾아가셔서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잘 이해하고 그 뜻을 따르기를 원하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곁에서 그들을 바른 길로, 믿음의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격려하고 주님께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길을 양을 찾는 그러한 애틋한 아버지의 그 마음,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나는 한 마리 양이 돌아올 때 너무너무 내가 기쁘단다. 99의 그 양보다 한 마리의 양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때 죄의 길을 버리고 옛 길을 버리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하늘에서 큰 축하연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정말 따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업신여기지 말라 소중히 한 영혼을 생각하라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을 귀중하게 여기라는 말씀을 우리가 드린 것처럼 더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는 길을 떠난 양들을 찾아내라 하는 적극적으로 우리 보고 나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겠죠. 네, 찾아서 데리고 나와라. 네. 믿음이 연약한 자, 넘어진 자, 쓰러진 자, 지금 방탕하는 자 데리고 나오라, 찾아내라. 이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가 얼마나 큰 정말 면류관과 상급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고 정말 내 힘과 공로와 내 행위가 아니라 완전히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과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양이 분명히 하나님의 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양이 어디론가 사라졌다면 길을 잃어 어디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이 나신다면 그대로 두지 마시고 죽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맹수에게 잡혀 먹히게 하지 마시고 그 뒤를 우리가 쫓아가서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내서 살려내고 안전한 주님의 품으로 여러분 다 데리고 나오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좋은 천국을 우리만 같이 가야 되겠습니까? 다 손에 손을 잡고 우리가 다 같이 천국 길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번 택한 백성을 뺏기지 아니하시죠? 그리고 영원히 멸망하게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멋지고 거룩한 도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잃은 양, 지금 헤매는 양, 쓰러지고 넘어진 양, 그러한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이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열심히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말에 콘서트를 하는 것입니다. 어딘가 있는 하나님의 양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러한 씨를 뿌리는 마음에서
우리가 콘서트를 하는 것이죠. 어딘가에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보낼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거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때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소출로 보여주시며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큰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주님이 오실 날에 내가 이렇게 남겼나이다, 내가 이렇게 씨를 뿌렸나이다, 내가 주님께 이렇게 주님 위해서 살았나이다, 여러분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게요, 첫 번째는 죄인을 찾으시는, 잃은 양을 찾으시는 비유인데, 잃어버린 양 똑같죠? 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에, 그래서 한 마리를 찾으면 어깨 메고 와서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귀히 보신다는, 찾으면 기뻐하신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 두 번째는 또 어떤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불을 켜고 찾고 쓸고 닦고 하면서 이 여인이 그것을 찾았을 때 온 친구들 다 불러서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같이 더불어 기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탕자의 비유가 있죠. 아버지의 재산 다 가지고 나와서 다 쓰고 정말 돼지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는데 그것도 채우지 못해서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온 그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께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자기의 정말 귀한 아들로 영접해 주며,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 불러와서 같이 먹고 즐기자,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 있는데, 그게 다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찾아내서 그리고 그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을 너무너무 간절히 지금 기다리시고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시기에 바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최대한의 관심사는 잃어버린 양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의 명령도 땅 끝까지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겠죠. 한 영혼을 찾아내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씨를 뿌리고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면서 찾아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은 열매를 주시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콘서트 때도 잃어버린 양 찾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렇게 씨를 뿌려 놓으면 하나님께서 수확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데, 씨는 뿌려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참고 인내면서 계속 주님을 섬기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찬송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심을 감사드립시다. 여러분 이번 주말에 콘서트가 있는데 한 분이라도 더 모시고 와서 전화하시고 연락하셔서 정말 평생에 예수님 교회 찬송가 들어보지도 못하신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다 사랑으로 건면하시고 주님 내가 잃어버린 양을 데리고 왔나이다.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를 주님 데리고 왔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몇십 년 믿음 생활 해도 믿음 생활이 하루아침에 커지거나 하루아침에 기적적으로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몇십 년 예수님 믿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정도입니다. 그렇죠. 시간이 걸리고 고난도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눈물도 흘려야 되고 또 나와의 싸움도 있어야 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아직 달려갈 길이 많이 남아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우리가 이렇게 전도한다거나 사랑으로 배려한다거나 할 때도요,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꾸준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세 번째는 하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한 영혼 작은 자를 구원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한 영혼 작은 자를 구원하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입니다.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잃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한 명씩 만드셨습니다. 단체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한 명씩 아담을 짓고 그 다음에 하와를 짓고 낳고 또 한 사람을 낳고 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귀한 존재로 DNA도 다르고 신체도 다르고 내부 모든 오장육부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지문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특별하고 놀랍고 아름답고 거룩한 그 다음에 존재로 만드셨죠. 네, 특별하고도 놀라운 존재라는 것이 우리가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성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다 담겨 있고 영혼이 다 영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는 나를 만드신 우리 창조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상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한 사람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이 다 멸망치 아니하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찾아서 우리가 구원할 때 더 천국에서 우리는 큰 빛난 존재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우리가 뭐를 통해 살 수가 있을까요? 한 영혼을 찾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일에 우리가 힘쓸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늘에서는 축하연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겠습니다. 한 생명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의 자녀들 아버지의 뜻을 결단코 잊지 않고 이루어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대로 살기를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들 결심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